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56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님들의 그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자, 제가 그림을 좀 그릴게요. 첫 번째 종류는 1번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딱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딱 가지고 말씀드릴 때에도 믿음 생활을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성도는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세 번째 성도님은 계속 올라가. 네 번째 성도님은 믿음 있는 것도 계속 까먹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사랑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성도님은 변함없이 사랑을 해요. 두 번째 성도님은 사랑했다가 기분 좋으면 사랑했다가 또 그 돈이 좀 못 벌리면 또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세 번째 성도님은 조금씩 계속 사랑하면서 사랑을 배워가요. 네 번째 성도님은 사랑도 까먹어. 계속.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이라는 단어든 사랑이라는 단어든 성장이라는 단어든 영향력이든 그 다음에 비전이든 그 다음에 절제든 우선순위든 관계성이든 책임감을 가지든 그리고 또한 커뮤니케이션이든 모든 사람들 중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주님 당시 수단 군중들이 모여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한번 그 많은 군중들 중에서도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거기에서도 4종류의 성도들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보아도 4종류의 사람으로 분석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 현대 오늘날의 성도들도 4종류의 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오늘까지 내 자신의 신앙과 우리의 심령 상태는 과연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가? 오늘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에 바르게 여러분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전하는 나도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또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또 내 자신에게도 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마귀 중심의 신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여러분 썸뿌리라고 그랬습니다.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야, 여기에서는 히브리서 12장 15절을 제가 방금 읽어드렸지만은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파괴하고 그 교회 안에서 썸뿌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썸뿌리가 일어나게 되고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간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지받고 싶고 방해하고 싶고 교회에 괜히 목사님한테 그냥 머리를 박아버리고 싶고 자기가 사업을 해다가 망한 것도 그냥 교회 목사님한테 그냥 하풀이를 하고 싶고 또 장로님한테도 하풀이 하고 싶고 권사님한테도 하풀이 하고 새벽 예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괜히 가가지고 그냥 지받고 싶고 여러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마귀 중심의 신자가 되어버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면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타락자가 누구냐? 우리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이 잘 들어야 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했어요.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그러나 금식한다고 막 그냥 쫙 그냥 어디에 누군가가 금식하는 거 기록하라 그러면은 금식한다고 아침 쭉쭉쭉쭉 이름을 막 쭉 적어. 릴레이 금식한다고. 점심때도 적고 막 쭉 적어. 개뿔 금식하기는 무슨 금식이. 제가 욕 한번 해주고 싶어요. 에? 무슨 금식은. 에? 보이기 위해서 지 이름을 다 적어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이 네 가지가 부합되지 않는다면 금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의 사명을 받고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그때에 남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를 졌어. 그럼 창피하잖아. 그때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남들이 죄 졌는데 내가 금식하는 게 아니라 그 죄진 사람이 금식하는 거예요. 에? 자, 내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금식은 나와 관계 속에서 있고 타인의 관계 속에도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밥 먹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어 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어차피 그냥 암병 걸렸는데 금식하다가 죽자. 하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어요. 은사를 받고 싶어요. 금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고 했어요.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적 같은 일들도 봤어요. 요새는 제가 기적은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부터 예수님 잘 믿는 게 기적이야. 에? 다른 게 뭐 어디 뭐 그냥 바다가 쫙 갈라지고 앞으로 진퇴양난이 돼가지고 그런 기적도 있었지만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범죄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한 자가 가는 길이다. 마귀 중심의 신자 가룟 유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8절에는 인격 결함에 불완전한 신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 모델로 잘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목회자가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성도들도 덕을 안 세워. 여러분, 지식도 마찬가지고 절제도 마찬가지, 인내도 경건도 형제 우애도 이러한 모든 것이 인격 결함에 불완전한 성도들이 있다. 이거 모두가 다 마귀 중심의 신자, 가룟유다 같은 자들. 여러분, 네 종류의 신자가 있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마귀 중심의 신자. 이런 사람들은 좋은 영향력, 비전, 진정성 이런 게 없어요. 두 번째는 환경 중심의 성도입니다. 신자입니다. 성경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 환경에 따라서 변동이 많으면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어디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변동이 많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아프리카 잠비아 영상을 봤어요. 어저께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영상을 봤는데, 리포라는 아이가 13살 먹은 아이인데 8명의 가족을 거느려요. 일을 하면서. 그런데 한쪽 눈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하라고 해가지고 믿음이 개떡 같고 아름답게 크게 막 지었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좋고 절대로 아니에요. 지하에 있던 환경이 좋던 믿음은 개인의 개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큰 거룹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믿음이 좋나요? 큰 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믿음이 좋을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믿음이 안 좋을까요? 회사 다니는 우리 아빠가 회사 다니고 말단 사원이라고 해가 믿음이 안 좋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은, 만일에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곳에 가가지고 막 그냥 곰팡이 나는데 그거 가가지고 난 믿음 생활 안 하겠다. 그 사람은 믿음 생활 안 하겠다 하는 사람,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환경 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과 이런 것들 이기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중국에 갖다 놔도 교회가 세워지고, 미국에 갖다 놔도 교회가 세워지고, 저쪽에 아프리카에 갖다 놔도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은 말리우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려울 때, 정말로 가난했을 때 믿음 생활 더 잘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울 때 주님을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뭐예요? 환경 중심의 신자. 여러분, 첫 번째는 마귀 중심의 신자, 두 번째는 환경 중심의 신자. 되지 말자는 거예요. 개미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중심의 신자예요. 베드로같이 자기를 위해 믿음이 시작되고 자기 힘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자, 그러면은 먼저 자기를 위해 믿음이 시작된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하기로 준비하였나이다. 자만하지 말자. 자기 유익만 구하려고 애를 쓴다.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 중심의 신자들이 있더라. 세 번째는 마귀 중심의 신자, 환경 중심의 신자, 자기 중심의 신자. 오늘 여기에 우리가 다 세 가지 다 우리는 사실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신앙이 계속 꾸준하지 아니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꾸준하게 올라가는 신 모태신앙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다 까먹는 사람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중심의 신자, 예수님같이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하면서 살아갔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선교사님들이 피를 대한민국에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가지고 정말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러면서 교육을 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신자는 손해 같으나 정말로 나중에는 큰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도 살고 나도 사는 이런 숨은 비결이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 모두는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나가면 손해 같지만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손해 같지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배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나니. 빌립보서 4장 20절을 제가 방금 읽어드렸는데 누가 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영향력, 예수님이라는 단어 속에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누구에게?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진정성을, 예수님의 어릴 때부터 그 성장을, 주도성을, 자기 규율을, 타이밍을, 그리고 팀워크를 12제자가 전 세계를 갔다고 완전히 여기 본문에는 도망을 갔지만 다시금 돌아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책임감,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 소통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리더를 키우고 리더 이상의 리더를 키운 것처럼 우리도 내가 행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려 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우리 교회 표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다른 거 뭐니 해도 결국은 생명 살리는 거.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고 생명을 가지고 배우고 생명을 가지고 감동을 주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